할렐루야. 3월 15일 월요일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과 이어지는 내일까지 묵상하는 말씀 속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역할을 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책망하시는 형식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이런 표현은 이미 구약에 선지자들의 글에 많이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의 분노, 안타까움, 그리고 그 책망을 듣는 그 사람들의 어리석음 또는 범죄,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저주하고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이 책망이 이방인, 죄인들을 향하는 사람들의 견해와 하나님의 견해가 일치했으면 좋았겠지만, 당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상대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경건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왔을 때 그 부자 청년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놀랐던 것처럼, 저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부자가 된 것으로 이웃을 구제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런 사람이 천국에 못 간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말을 바꾸면 저 서기관, 저 바리새인들도 천국에 못 간다면 그러면 천국엔 누가 갈 수 있겠느냐? 외형적으로는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그리고 창녀들이 더 많은 죄를 지었고, 그런 상태로는 천국에 얼씬도 할 수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한다면 당시 유대인 중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에 충분한 말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단편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배워왔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또는 바울의 그 사도들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유익한 일이지만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구원을 받게 하는 필요 조건은 아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면 율법을 조금 범한 사람이나 많이 범한 사람이나 돌아오는 멸망이라는 것은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소망하고 또는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을 온전히 만족시켰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인간의 힘으로 이 죄인의 능력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동시에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은 마치 구약 제사 규례에서 인간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고 그 짐승이 인간 대신 피를 흘리고 형벌을 받음으로 인간이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되었던 것처럼 구약의 예물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깨끗한 예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제사장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룩함을 지니고 있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제사,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죄가 온전히 씻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라면 얼마든지 서기관처럼 율법을 연구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지 못했더라도 세리와 창기들도 얼마든지 그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외침은 결코 과장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물론 당시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을지 모르지만 너무나 오르신 지극히 당연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섭리, 예수님의 관점, 그것은 여러 관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절대적인 관점이죠. 가장 정확하고 온전하신 관점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당시 사람들 사이에 평가로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평가로는 외식하는 자, 겉과 속이 다른 자,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가 전혀 엉뚱한 데서 비롯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3장에는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으로 시작된 책망의 말씀이 7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책망의 대상자는 대부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당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었으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다르게 속으로는 얼마나 부패하였고 범죄하였는지도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아서 우리에게 과거 주님께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의 모습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은폐시키지 말고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해 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주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권하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주니 천국문을 열어주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절대적이고 정확한 관점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천국문을 닫는 자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자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너희에게는 있어야 한다.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장점,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등등, 또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모습에 있어서 그들이 얼마나 외식하는 사람이었으며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은 헤아리지 못한 채 겉으로 드러난 부분에 집중하고 있었는지를 지적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런 온전하지 못한 방식의 율법 이해, 율법 준수로는 하나님 나라에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율법 준수의 방식과 이해를 사람들에게 강권하고 있으니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대적도 이런 대적이 없죠. 본인의 바람과 달리, 본인의 이해와 달리 그런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돌아다니나요? 과거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교인을 얻기 위한 노력을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선교사를 각지에 파송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유대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일꾼을 양성하고 그런 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과거 구약의 시대와 달리 헬레니즘의 시대, 그리고 지금 로마의 시대가 되어서 이제 특정 민족이 특정 지역에만 사는 시대가 아니라 다 뒤섞여서 왕성한 왕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독실한 그 신앙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으며, 도대체 당신들은 어떤 신을 믿길래, 그 신은 당신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길래 그렇게 그 신을 절대적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하면서 자발적으로 유대교 경전을 연구하고 유대인들로부터 그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이방인들이 있었고, 그 종교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 이외의 이방인들에 대하여 매우 배타적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멋있는 분이군요,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개종하여 유대교 교인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래,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만 해도 유대교회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일단 유대인, 그 다음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이 사람들은 할례까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유대교를 흠모하지만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그런 표현으로 그 부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종교의식을 할 때 회당에 모이는데 그 회당에 유대인들은 입장을 하여 좌석에 축석할 수 있었지만 그 나머지 개종자들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앉을 수가 없었고 서서 회당에서의 예배를 참여해야 했고, 성전의 경우 오직 유대인들만 이스라엘의 뜰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까이서 목격할 수 있었고, 개종자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여인의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흔하지 않게 어떤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권면하는 사람이 역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겨우 교인 하나를 찾아서 자기들보다도 2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과 인기를 추구하면서 결과적으로 만들어내는 성과물은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자, 이어지는 말씀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야, 인도자가 눈이 멀면 어떡합니까? 사방에 도처의 함정이고 올무고 구덩인데 길을 모르는데 구덩이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 지역에 어떤 곳이 위험하고 어떤 곳이 안전한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인도를 해야죠. 근데 인도자가 눈을 감고 있으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예? 자, 이들이 왜 눈먼 자냐? 영적으로 왜 소경이나 다름없는 자들이냐?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 맹세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물어보시죠. 야, 인마, 어느 것이 더 크냐? 성전이 크냐? 아니, 성전의 금이 크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크냐? 제단도 마찬가지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 다시 말해서 제단은 성전과 마찬가지로 맹세를 할 권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단 위에 예물로 맹세를 한다면 그 맹세는 지켜야 한다. 어느 게 크냐? 예물이 크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크냐? 그들은 이렇게 잘못된 가치관,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물질적인 것, 현세적인 것, 거기에 그들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올바른 가치관을 말씀해 주시죠. 20절.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도 지켜야 되는 것이다. 자, 21절.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하는 맹세가 어찌 가볍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늘로 맹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늘과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얼마나 서로 간에 신뢰가 없고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맹세를 그렇게 난발하느냐. 맹세를 할 필요가 없이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절대 예, 아니요, 아니요라고 말할 뿐이지 맹세 자체를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자격이 너희들이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라.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거다. 하늘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거다. 이미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떠올린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런 가치관, 사고방식, 행동 습관은 그 수준이 너무나 낮아서 이런 정도의 의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겠구나. 조금씩 우리도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사람들에게 율법 준수를 강조합니다. 그 중에는 11조의 규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례를 강조하다 보니 아주 미세한 부분, 박하와 근체와 11조는 이제 향재료들이죠. 그런 것들의 그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11조를 바칠 것을 그렇게 강권하고 있고 본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음을 자랑스레 말하고 있습니다. 11조를 이렇게 엄밀하게 바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문제는 뭡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헌신짝처럼 내동댕이 치면서 오직 겉으로 드러나는 11조 규례 준수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조금 전에 성전보다 성전의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금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안에서도 여러 번 인용하셨지만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처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드려야죠. 그렇다고 호세아 6장 6절을 근거로 구약의 모든 제사 규례를 부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 드려, 번제 드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렇게 하면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신다. 그런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려는 마음이 없이 표면적으로만 제사를 드렸다고 다 끝났다. 하나님을 향한 도리도 끝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은 충분히 획득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까지 표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일 나는 예배를 원치 아니하며 11조보다는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표현하신다면 우리들의 소양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이 없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과거 캐캐 묵은 옛날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들을 향하신 주님의 간곡한 권고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주님의 안목에서 보니 너희들은 맹인된 인도자이며 하루 사이는 걸러내고 음식을 먹을 때요. 그 음식에 하루살이가 들어가고 모래가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되니까 걸러내지 않습니까? 그래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은 하루사이는 잘 걸러내는데 낙타는 삼키는구나. 작은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큰 것을 놓치고 하나님 앞에 작은 실수는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큰 실수는 펑펑 저지르니 너희들의 모습이 어찌 맹인된 인도자가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예수님 당시 주님께 책망을 들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맹인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유사한, 우리에게도 같은 맥락에서의 어리석음과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직도 남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불의하고 부조리하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그런 부분들을 발견해내고 그런 부분들을 도려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그게 소망이고 그게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조금이라도 우리들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 아니하시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